며칠 전 한 노인복지관에서 한 시니어 어르신의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이라는 시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선생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십촌 오라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토마토가 사과밭 한쪽에 열리고 있었다. 어린 생각에 선생님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따라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일사후퇴로 공부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늦가기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해도 이 나이에 선생님은 될 수 없지만 귀여운 손자에게라도 할머니이자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공감이 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과 소망은 비록 시대의 아픔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바로 본능과도 같은 소망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음의 미래 세대를 향한 강렬한 약속을 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미래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그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흥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약 낮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혹은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면 그럼 미래 세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시므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 시절 이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또 왕이자 군인으로서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의 표상이죠. 레위는 누구냐면요, 레위는 바로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있는 지파이죠. 레위는 다른 모든 동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성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러니 내 후손이 다윗 같고 레위 같으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돈에 절하지 않고 권력에 절하지 않고 양심 팔아버리지 않고 정말로 세상에 유용한 지도자가 내 후손이 될 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또 그 당시에 이제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당시 언약 백성들이 이 약속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격을 경험했을까요? 그럼 주님은 과연 어떻게 이런 다음 세대들을 다윗과 같고 레위 같은 자들로 세워갈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낳은 분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우리 주일날 우리 모든 많이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불임이라든지 또 일평생 자녀가 없이 자랐던 분에게도, 세셨던 분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 붙여주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부응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시작. 약속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성취할 날, 또 그날, 그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고 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내일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이 실현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날, 그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일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그날이 어느 날, 어느 요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오게 될 날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본래 그리스 말의 히랍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 단어는 흘러가는 그냥 세월, 그냥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크로노스를 통하여 연대표를 뜻하는 크로놀로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기회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역사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때론 내 고통은 영원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고난이 힘든 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이 언제 끝날까를 알 수 없어서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요.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반복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적으로 실현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우리 주일날 6월 4일날 드려질 이른 예배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울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이 실현되는 기쁨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자, 김소영 씨가 광주 민주화 항쟁 때에 아버지를 잃은 김소영 씨가 아버지를 향한 추도사를 읽었죠. 아빠가 완도에서 근무하다가 딸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광주로 왔습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딸 총소리 들려주지 않기 위하여 이불로 창문을 맞다가 그만 계엄군의 총탄에 죽으셨죠. 그래서 김소영 씨는 평생 동안 어떤 죄책감이 시달렸냐면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빠와 엄마 행복하게 지내셨을 텐데 라면서 자신을 마치 욥처럼 그렇게 저주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자신에게 사랑이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모든 참석자들, 시청자들 함께 울었죠. 수와 통역하는 분도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는 그녀를 조차 그녀를 포옹하고 위로했었죠. 그리고 누가 민간인에게 발포를 명령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희생자 유족들은 37년 만에 비로소 이런 날이 왔구나라고 정말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눈물도 언젠가는 위로를 받을 타이밍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같이 언약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무시하겠까요? 하나님은 때가 찾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약속대로 자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올까요? 우리는 그 언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지어다라고. 내 후손이 우상이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별된 레위인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딸을 믿으신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딸을 믿는다면 여러분, 괜히 자신의 혈기와 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변화의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여우어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이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이 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이 되십시오. 자, 15절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15절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에게서 난 가지란 뜻은 비유죠. 바로 다윗의 후손, 후손이 바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바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기원전 6세기경,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기원전 6세기경인데요. 다윗 가문은 바벨론의 칼날에 이제 멸망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자녀들을 보존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이어졌고 그들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잉태된 날 누가복음 1장 31, 32절에 이렇게 고백 선포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의로운 왕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의. 시편 71편을 보면 정의로운 왕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 2절과 4절 71편을 보시면 이제 그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약의 관점에서는, 우리 관점에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정의.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또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유아의 인권이 없던 시절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은 장애인 어린이들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치유하여 주셨죠. 또 심지어 죽은 여아, 12살짜리 여아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셨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실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 홀트 아동복지회의 홍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는 해리 홀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본래 이분은 미국 오레곤주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농부.
농부로 있다가 이제 제재소를 하셨는데 매우 정직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분이 45살이 되었을 때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사경을 헤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잘 살려고 사업만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 제가 몇 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가 회복되는 그 순간 병상에서 성경말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도에 6.25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참상을 다룬 다큐가 자신의 동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 고아들, 셀 수 없는 전쟁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손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그렇게 겪지 않았습니까? 6.25 직후에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죠. 이제 이 실상을 본 해리 홀트 씨는 분연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몇 푼 후원하기보다 부모를 잃은 그들에게 내가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농장 이불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서 이듬해 무작정 전쟁의 폐허가 가득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합니다. 그 당시 이미 6명의 자녀들이 있던 상황이었죠. 저 사진은 그 8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는 6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지만 이제 8명을 입양을 해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들 모두를 사회사업가, 의사와 교수 등으로 키웠습니다. 1955년 홀트회 양자회를 설립했고 고아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했습니다. 지금 그의 묘는 한국의 일산의 한 공원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딸이 이 재단을 복지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0년 동안 무려 6만 6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를 만나게 해준 그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아름다운 손길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셋째를 만난 건 바로 이 단체를 통해서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송주권이라고 하는 보육원의 영아들을 섬겼죠. 12명의 영아들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갑자기 보육원에 들어오면서 이들을 돌볼 손길이 부족하다라고 말해줬고, 제가 광고했을 때 단 한 번의 광고를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는 어떤 아이와 자매결을 맺었고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입양되도록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몇몇이 감사하게도 입양이 되어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의로운 손길들은 바로 사랑 가득한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선 기성세대가 과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이 되는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손길로 이 땅의 자녀들의 아픔을 치유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 앞에 불려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손을 보여주시면서 의로운 손길이 되실 겁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의로운 손길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부흥되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의 때를 먼저 신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길을 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누셔야 됩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 이 땅에 오실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 후손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셨으나 자기 모든 걸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겸손한 왕,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래 의라는 개념은 죄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벌 주는 것이죠. 성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합당한 인물들이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데 겸손한 왕,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 온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죠. 그 짊어지신 대가가 채찍이었고 수모였고 조롱이었습니다. 그가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올라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다 마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바쳐야 될 대가를 그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의 고백,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이 말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도 아니고 또 나를 몸을 바치는 봉사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왕의 희생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할 영원한 찬미이죠. 여러분, 지난 5월 17일 날에 세월호 미수자 9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고창석 선생님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고창석 교사, 이분은 본래 인명구조 아르바이트를 할 만큼 탁월한 수영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선장보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을 살렸고 자신은 그냥 이미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침몰당하는 아이들 있기에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그가 마지막 희생당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분의 희생 때문에 생존한 학생들의 증언으로 우린 한 교사의 의로운 희생을 지금도 추모하게 됩니다. 동료들에겐 좋은 교사였고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으로 인기가 많았고, 또 담장 하나로 있었던 단원중학교 교사, 자기 아내가 단원중학교 교사였거든요. 담장 너머로 꽃도 전달하는 로맨티스트였고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의 의로운 희생으로 그의 다음 세대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어떻게 살아날까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게 살아날까요? 단 한 가지예요. 의로운 희생을 나눠줄 때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빠져가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위하여 의로운 희생을 살아가고 의로운 희생을 나눌 때에 그 의로운 희생 속에 저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눈물 가운데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허물이 많단다. 내가 살아온 날수만큼 내가 너보다 더 갑절 죄를 많이 졌단다. 그러나 겸손한 왕께서 나를 위해 의로운 희생을 하셨고, 죄인 된 이 아비가, 죄인 된 어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바로 의로운 왕 예수님이란다.
그러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오늘 찬양대가 딱 그 가사로 노래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비쳤을 때 그가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희생하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비춘다면 저들은 일평생 복음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다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처럼, 레위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리더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의로운 삶, 의로운 희생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다 컸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장성했지만 세상 우상에 빠져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잔소리에도 듣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을 우리의 심장 속에 품으십시오. 또 경건한 자손 낳기를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태의 문이 닫혀서 고통하는 불임 가정도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경건한 자손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깨어진 가정, 또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홀로 된 자였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도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으실 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심장 속에 영광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을 품으십시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약속하셨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약속하셨지요? 아버지, 다윗처럼 레위처럼 성별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주신다고요.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또 회개의 기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의로운 왕, 겸손한 왕, 또 아버지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일어나게 될 줄을 믿나이다. 신앙의 방황이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고백 속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언약들도 이루어가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여호수아 세대로 다윗과 같은 자들로, 레위인 같은 자들로, 다니엘 같은 자들로, 요셉 같은 자들로 일어나는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낙심하거나 방황하는 지체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아버지 하나님 정한 날이 도래함을 믿고 날마다 의로운 왕 되신 주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오늘도 죄책감을 가득하는 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불임인 것처럼 경건한 다음 세대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오나 아버지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낳을 수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처럼 겸손한 왕, 의로운 희생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음을 고백하여이다. 아버지의 그 무궁한 영광을 좇아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의